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이곳에 우리 세 번째 내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 나라가 되다입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새벽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5년 전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모든 신입생들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신학 개론 수업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학 수업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우리에게 이러한 좀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혹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교수님의 질문이 의도가 좀 보이기 때문에 참 이상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당연히 천국이 있다고 믿고 손을 들었는데, 저랑 방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었던 제 옆에 있는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손을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교수님의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순복음교회 출신 목사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이 한국의 다른 교단에서, 기장이라는 교단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항상 목사님이 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나 우리 그런 여타 순복음교회 목사님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저는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교수님이 첫 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온 저의 그런 다짐 앞에서 정말 와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업이 이제 한 학기 동안 계속되면서 들어갈 때마다 저희를 막 흔드시는 거예요. 너희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라 생각하니? 이삭이라 생각하니? 또 이삭의 아들은 누구라 생각하니? 그거 다 거짓말이야. 막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이단이 아닌가 그래서 학력을 좀 살펴봤는데, 정말 그 유명하다던 우리 PCUSA 교단의 뉴욕 유니온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그렇게 보시다시피 모질지 못해서 제가 어머니께 가서 그때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 제가 학교를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말로 그때는 고민했어요. 정말 자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신학교를 좀 가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교수님을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는 못 다니겠다 해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확한 이 워딩은 기억나진 않지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은 정말 천국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학이고, 이전에 배웠던 그런 습득형 신앙에서 머물러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다. 자꾸만 너희가 질문을 던져야 되고,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던 생각의 틀을 깨어서 참된 하나님의 본질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교수님이 정말 없다고 안 하시니까 한번 다녀보자라고 해서 그 신학교를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이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만 그런 깨어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다. 저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데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도 서슴지 아니하시고, 또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그 집에 거하시면서 밥을 먹으시는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알던 하나님의 율법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들의 깨어짐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꾸만 제자들과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그 군중의 무리들에게 왜 이렇게 깨어짐을 선사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임하는 현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다가올 2026년도에는 바로 이곳에 임할,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성소를 넘어 삶의 궁창으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시편 150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찬양의 장소를 오늘 1절에서 이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찬양합니까?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또 하나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성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럼 성소는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공간, 그것이 바로 이 성소였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되는 곳이 이 성소였고, 찬양의 중심이 되는 곳이 이 성소였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언제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 그 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로 교회가 그러한 공간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바로 아마 그러한 공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첫 번째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뿐만이 아니라 시인이 또 다르게 찬양을 하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궁창이라는 것이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키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이 라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라카는요, 두드리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가 금속을 망치로 두드려서 얇게 필 때, 정말 금속을 계속해서 두드리면 얇게 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드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라카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왜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을까 찾아보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도 창조하셨지만 하늘도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늘이 그냥 뻥 뚫려져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붕을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이 보이지 않는 얇은 그 투명한 막을 하나님께서 두드려서 펴셔서 지붕을 만드셨다. 그것을 가리켜서 궁창, 하늘의 창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궁창, 둥글게 덮여있는 하늘, 그래서 권능의 궁창을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힘이 닿아 있는 어떤 천장, 뚜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자면, 오늘 하나님의 힘이 닿는 곳, 하나님의 천장이 닿는 곳 어디에서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할랄시 마지막 우리 피날레인 150편의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 성소라는 거룩한 공간, 이보다 더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의 궁창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다 있는 곳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이 닿는 천장, 하나님의 힘이 닿는 궁창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다.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지 정해져 있는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닿는 곳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공간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시편의 시인의 기자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이 마음이 굉장히 척박한 채로 막 도망을 갑니다. 삼촌에 있는 땅으로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근데 도망을 가다가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지역에 날이 저물어서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곳이 물론 여러분 어딘지 알고 계십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역은요, 사실은 그렇게 이름이 알려졌던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중앙 산지 지역으로서 척박하고 메마르고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는 그런 거리가 그 베델이 그 야곱이 머물러서 하룻밤 잠을 청하게 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거칠고 메마른 땅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통치를 하고 계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메마르고 아무도 다니지 않던 그 중앙 산지 지역이 베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천국이라고 이름 불리우며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미래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이 150편 이 시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외침처럼 호흡 있는 자가 성소에서든 궁창에서든 삶의 중심에서든 삶의 가장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는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다가올 2026년 신앙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를 넘어 삶의 궁창으로 확장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내 형편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앞서서 1절에서는요, 이 시편의 시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찬양할까? 이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2절에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이것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자.
두 번째는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통 상상하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면 굉장히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능하신 행동, 히브리어로 게브루토라고 합니다. 이 게브루토는요, 주로 이 전쟁터에서 용사들이 용감하게 나서는 행위를 가리켜서 이 게브루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가만히 앉아서 저 천국에서 이너피스, 정말 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전투하시고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어요. 고통의 신음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능하신 행동으로서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을 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하신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을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우리 함께 찬양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또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의 기준이 우리의 내부적인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변화하는 기준에 맞춰서 찬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기준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고정적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나의 비즈니스가 조금 잘 풀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근거에서 찬양하는 자가 진짜 찬양하는 자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광야와도 같고 2026년도가 되어도 바뀌는 것 하나 없는 환경이라 낙담하고 계실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변화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라도 혹 이 다음 저 천국에서 고통 하나 없이 걱정 하나 없이 평안만이 가득한 그런 나라에 살기를 꼭 바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 역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소망입니다. 저도 이곳에서는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많은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야, 정말 이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을 경험하며 천국의 소망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언젠가 가게 될 미래의 도피처로만 설정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다. 그것을 경험했고 여러분도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도피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함께 나눈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이고 현재적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고 전투하시는 그 현장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슬픔에 잠겨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여전히 낙담되고 여전히 변화되는 거 하나 없을지라도,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의 소리를 높이는 순간 여러분의 척박한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찬양하시게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다가올 2026년도에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2026년도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먼저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나누었던 야곱의 인생처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형 에서로부터 쫓기듯 도망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한 채 도망치던 인생, 척박한 땅으로 자꾸만 사람이 오가지도 않는 그런 인생으로 가던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사람 가운데 쫓기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마저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겠습니다. 2026년 가운데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을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그런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말씀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런 야곱의 인생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도피처와 같은 정말 천국의 그런 정말 유토피아 같은 그런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이 가득하고 여전히 고통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마시아니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내가 걱정이 많이 있고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인생 가운데 축복이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정말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걸 우리가 믿으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가 하늘나라이며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지라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있다면, 정말 그런 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지금 높은 산의 거치들이 있을지라도 주여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바라는 완전한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피처와 같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날마다 구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성경의 물들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그 손길을 날마다 붙잡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나 주님 아버지께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 2026년도 세우신 리더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 보필하는 부목사와 그리고 세우신 우리 많은 교역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영역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시작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세우신 많은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장로님들, 새롭게 세워주신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새롭게 세워진 사랑반 목자들, 부목자들, 그리고 각 기관에 우리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리더자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 기도하실 때 2026년도 세우신 리더자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시아니 아버지, 우리 2026년도 세우신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장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동행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정말 형통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필하는 우리 부목사들과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리더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새롭게 세워진 장로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세우신 우리 김영수 장로님과 남자 장로님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수 있는 그런 세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목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으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삶을 나누며 나아갈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이 정말 옥도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 사랑방을 인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심이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실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리더하시는 그런 기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방향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세우신 많은 리더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로서의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 2026년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계속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주까지 계속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1월에 있을 우리 스프링롤 사역과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많은 선교의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고 그 사역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실 때 2026년도 우리 아직 계획되지 않는 사역과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2026년도 계획된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마시아니 아버지 우리 2026년도에 많은 우리 계획을 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세운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가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리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멈춰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올 수 있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스프링몰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정말 리더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의 사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을 거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공생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시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메마른 땅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하신 능력으로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나라를 일궈갈 수 있는 하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2026년도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두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한 명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 가운데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삶은 척박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과 선교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